오늘 본문은 악과 거짓을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8장 4절에서 12절에 이어서 심판 선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절망과 선지자의 비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유다에게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솔로몬의 왕국이 번영하였을 때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가 마른다는 표현은 단순히 두 가지 열매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축복된 것들, 그 은혜의 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수하시겠다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은총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누리는 것이 풍성할수록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죠. 저는 제 딸 소율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 뱃속에 있을 때 항상 기도했던 건 다른 것 바란 게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있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건강하게 태어나게만 해주시면 소원이 없다고 했던 그때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만 여러 가지를 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도 좀 빨리 자라게 해주시고 얼굴도 좀 더 이쁘게 해주시고 그저 건강하게만 해도 복인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저 지나간 은혜로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이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은혜에 감사하며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진실한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공적인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을 얻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평강이 없고 놀라운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까지 거짓 평안으로 죄를 감춰왔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비록 살을 찢고 도려내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은 골마 들어가는데도 겉만 붕대와 같은 것으로 봉하거나 진통제 한두 알을 먹어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회복의 여지조차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거짓 평강으로 임시 처방으로 덮어두었던 죄가 드러나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아무리 태평한 척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도 삶과 존재 이면에는 심판의 그림자,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지 않는다면, 죄악을 끝내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감추어두고 묻어두고 당장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짓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물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뱀과 독사는 재앙을 상징하고 술법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불뱀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때에는 해독과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제시되는 반면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은 남겨진 어떤 소망도 없고 그들이 반드시 파멸될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과 뱀과 독사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도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첫 인간인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마치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욱 견고히 믿으며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의 승리를 전하여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사망으로 치닫는 이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유다의 운명을 내다본 예레미야의 예가입니다. 그 중에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느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재앙의 원인이 언약 파기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 파기의 주체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유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대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자유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혹은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마치 램프의 진리를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만 인격적인 대화나 소통이 아닌 내 욕심만 채우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원망과 불평을 낳는다는 겁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신앙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탄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때는 밀을 추수할 때를 말하고 여름은 과일을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 빼고는 추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모든 구원의 기회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만약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다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다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들은 추수기에도 놓치고 과일 수확기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건 이 구원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11월 5일 우리는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와 수확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마련하시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작정하여 같이 기도함으로써 힘써 전도하여서 이 구원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21절부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비극에 대해서 자신도 얼마나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 2절을 보면 이 백성들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 말은 모순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자주 익히 들었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동족인 그들이 저지르는 죄의 실태를 명백히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기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그 풍문을 듣는 것조차 혐오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당하는 철저한 재난을 알기에 누구보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자세, 죄와 악과 불의를 미워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일이 아닌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남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내 일이 되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되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주변에서 악을 저지르고 악이 세상을 편만하게 뒤엎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악을 혐오하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죄인된 우리,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태도를 간직할 때 죄를 범하여 파멸을 자초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우리가 체험한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더불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9장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떨어져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들 곁에 두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드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시련과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변화되어 살게 하신 것은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리에 밝은 사람,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는 사람은 지나치게 차갑고 원칙적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흔히 후자의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따뜻한 가슴과 더불어 냉철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 의롭고 진실하며 예리한 시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눈물을 소유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시된 예레미야의 모습, 죄를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지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족들과 이웃의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아파하는 자세를 보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해악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얼굴도 모를 정도로 삭막한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적 영성이 절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고 그것을 시대의 화두로 담아내려는 자세로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생존만을 모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서 나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